매년 봄, 가을이 되면 특히 서울에서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가 이제 열리죠. 마라톤 대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교통을 통제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을 주최하는 측에서는 그 마라톤이 진행되는 일정 시간 동안 마라톤 코스뿐 아니라 주변 도로까지 일제히 차량 진입을 막습니다. 솔직히 그로 인해서 특히 잠실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또 교회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JTBC 마라톤 할 때에도 우리 임지욱 이정란 성도님께서 길에 1시간 동안 갇혀서 그냥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게 불편해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마라톤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교통통제를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한 사이클 대회를 했는데 통제를 막아놓은 대로 들어간 거예요, 차가. 그래서 앞에 가고 있는 한 선수를 뒤에서 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막는 일, 교통을 통제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교통을 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진행되는 모든 구간에 그 레이스를 방해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고 또 빠르게 결승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강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강림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도착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간이지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기다림의 목적이 뭘까요? 기다림의 대상을 뭐 해야 돼요?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지 못하는 기다림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기다리고 있다라고만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자기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준비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곧 메시아의 오심은요, 이미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자로부터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꿈꾸고 소망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은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큰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중심이 로마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릴 것이고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를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될 그때 나타나게 될 어떤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시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세상과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뭐 시간 약속이든 아니면 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선 뭐 시험 잘 보면 뭘 해줄 거, 뭐 해주겠다. 이게 다 약속 아니겠어요? 근데 약속은요, 약속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요. 분명히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일방적이지 않아요. 약속을 한 사람이 어떤 조건을 내놓았을 때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할 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것 또한 약속이죠. 우린 예배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약속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준비했잖아요. 일찍 일어나셔서 깨끗하게 샤워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교회 갈 옷도 챙겨 입으시고, 또 헌금도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예배를 위한 준비예요. 이것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뭐 하셨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 일을 위한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구원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만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4절의 세리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어떻게 하여라? 곧게 하여라.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속초예요. 속초. 그 속초를 자주 갑니다. 아이들 데리고도 가고요. 왜? 속초는 다 있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또 그렇게 집에서 멀지도 않아요. 잠실에 사는 특혜 같아요. 여기서 바로 그냥 고속도로 타면요 2시간도 안 돼서 양양에 도착합니다. 근데 옛날에 한 20년 전만 해도요 아시면 아시겠지만 속초 양양 가려면 뭐 타고 가야 돼요? 국도 타고 가야 되죠. 그죠? 국도 타고 이제 홍천, 인제 거쳐서 이제 속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인제에서 속초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어요. 도로가 있어요. 장로님 뭐죠 그게? 미시령고개. 미시령고개. 미시령고개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미시령고개를 넘어야 됐어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빨리 갈 수 있는 길. 미시령고개 운전해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여러 번 이제 해봤는데 여러분 정말 후덜덜해요. 거기는요. 굉장히 높고요. 꼬불꼬불하고요. 그리고 옆에 특별히 이제 속초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방향으로는요. 가드레일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낮은 돌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낭떠러지예요. 거기를 막 버스들이 다니고요. 거기 눈 오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뺑뺑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나 건너는데 아마 한 30분은 좋게 걸립니다. 엄청 꼬불꼬불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2006년에요. 뭐가 뚫려요? 미시령 터널이 뚫린 거예요. 인제와 고성을 이어주는 미시령 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그 터널을 이용하면 5분도 안 돼서 가는 거죠. 직방으로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미시령 고개를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통행료 안 내고 싶으면 타도 되지만 여러분 그래요. 미시령 고개와
미시령 터널의 차이가 뭐예요? 결국은 꼬아져 있느냐, 고다져 있느냐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고다진 길로 갈 때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오시는 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누리려면 그분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라? 곧게 만들어라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길은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이동하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길은 헬라어로 호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행위,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이 길이라는 것을 로드가 아니라 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길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삶의 자세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갖추지 못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된다. 이래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고진 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가 이미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용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보면 이전에 이렇게 그가 얘기해요. 광야에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내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때나 그 지역은 대부분 사막지대였고 광야도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곳은 도저히 사람이 활동할 수 없는, 지나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그곳에 이사야 선지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길을 만들어라라는 거죠.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이오늘 말씀처럼 골짜기를 메워야 되고요. 산을 깎아야 되고요. 굽은 길을 쳐서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골짜기, 산과 언덕, 굽은 것, 험한 길은 무엇을 말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는 거죠.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생각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세상적으로 뭐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눈에 보이는 잘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악한 생각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우리 마음속의 문제들 아닙니까? 마음의 불안들, 증오, 짜증, 분노, 불평, 불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뭐다? 굽은 길이요, 골짜기요, 산과 언덕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쉽겠냐고요.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이 언덕을 깎고 평평하게 하고 골짜기를 메우는 게 쉽겠냐고요. 아까 미시령 터널 말씀드렸지만 미시령 터널 길이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3km예요, 3km.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터널 하나 뚫는데 5년이 걸립니다. 5년. 그 작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이요, 힘들어요. 버거워요. 내 자신을 치는, 부수는 일, 갈아엎는 일은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만날 수가 없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만들지 못하고 여전히 험하고 울퉁불퉁하고 갈라져 있는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3절이 뭡니까?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뭘 선포해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먼저 뭐 해라?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코 회개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엄청난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잘 정리되고 어떻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전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하냐. 난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 내가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해.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사람은 누구나 나의 죄를 인정하거나 부끄러움을 들춰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덮으려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정당화시키려 하고 또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요,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구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영원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근데 이 회개는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마음과 삶의 전환,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 자신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 했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이 되심을, 그래서 그 주님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온전히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말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로 나아갈 때에 내 자신과 세상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준비된 자로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 앞에서 늘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고든 길이 준비되어 있는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탄생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강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향한 기다림일 것입니다. 이 두 기다림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아직도 그 수많은 죄와 악한 생각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길을,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의 세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인간적인 연약함들을, 교만과 욕심과 자기 자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님이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생각들, 마음들이 갑자기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마치 3km짜리 터널 하나 뚫는데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곧고 평탄하게 만드는 일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깎고 부수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골짜기들을 메워주시고 산과 언덕을 낮아지게 하시고 굽어지고 틀어진 길을 평탄하고 곧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욱 가까워져가는, 주님과 날마다 더욱 깊이 만나고 있는, 교제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께서 임하시고 거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가고,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